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찬양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든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하늘 걷던 난 필요한데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하늘 걷던 난 필요한데 주님만 경배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진짜 믿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144페이지입니다. 교재 144페이지 디모데전서 본문 2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2장의 내용은 공중 예배 시 중보 기도와 남녀 성도 간의 일치와 질서 유지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중보 기도 명령과 그 필요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대내적인 현안으로서 교회 내부 분열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목회 지침을 주는 과정에서 예배 시에 행하는 그 공중 기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특히 국가 권세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 명령과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당시 초대교회 전체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문제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생명의 유혹과 생계의 곤란을 당하였으며 급기야는 순교까지 하게 되는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강팍한 네로 황제가 그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고요. 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힘들게 하니까 네로를 저주하고 어찌 보면 맞서고 싸워도 지금 시원찮은 판이거든요. 그죠? 그런 판인데도 바울은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왜 바울이 왜 그런 네로를 향해서 기도해 주라고 할까? 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예, 원수까지도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들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고요. 또 이걸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수조차도 마음을 돌이켜 구원을 얻도록 하라고 하는 선교적 목적에 따른 것이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 놓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이유로는 그 위정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안정된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서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정되어야 경제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이 되야 결국 신앙생활하는 데도
안정이 될 수 있어요. 나라가 시끄러워요. 예. 정말 예배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도 역사적으로 경험 다 해봤잖아요. 그죠? 예. 5060 또 맨날 데모하고 그럴 때 어떻게 편하게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겠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안정되어야 우리가 잘 되는. 그게 결국은 유정자로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위한 거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예?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공중 예배 시에 이 같은 중보 기도를 명한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로마 정부의 박해와 위협으로부터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런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신앙으로 일치하게 하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공중 예배 때 대표 기도라고 그러죠. 보통 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회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보통 이제 장로님들 이런 분들 세우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 주면 성도들도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가요. 자, 그죠? 근데 그 공중 기도하신 분이 잘못된 좀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도들까지도 같이 이상해져요. 예. 그러니까 이 회중 기도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 회중 기도 시키면 부담 안 되는 분 하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훈련 시킬 때 기도 훈련 시킬 때는 써오라 그래요. 예, 이건 그냥 횡설수설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는 반드시 써와라. 써서 읽어라 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몇 번 하고 가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는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되어진. 그래서 훈련도 잘 시키셔야 돼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집사님들 대표교회 시킬 때 제가 샘플을 써줬어요. 샘플을 기도 회중 그 대표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 그래서 샘플을 주고 이제 거기서 조금씩 이제 자기가 좀 바꿀 수 있는 부분 바꿔서 하고. 그래서 그걸 주고 여기에 이걸 샘플로 해서 여기다가 내가 맞춰서 이런 형식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런 교육부터 시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근데 교육도 안 하고 제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단의 계계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핍박이 더욱 거세게 일어날 터인데 그럴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며 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핍박의 두려움을 이기고 인내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때요?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세워지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담임 목사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전체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성도가 아프면 우리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 민족이 이렇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자꾸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야 그들도 어때요? 아, 나도 같은 일원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하나됨에 대한 어떤 이런 의식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8절부터 15절입니다. 공중 예배 시 남녀 성도의 일치와 질서 유지에 관한 교훈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공중 예배 시 질서를 위해서 남성도들 간에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자칫 잘 싸워요. 그죠?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신가요? 남자들은 조금 혈기가 있다 보니까 다투고 분노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분노나 다툼을 일으키지 마라. 교회 안에서
대신 여성도들은 예배에 참석할 때 갖춰야 될 차림새와 질서 의식에 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남자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교육을 해요. 다툼이나 싸움, 분노나 다툼으로 하지 말라, 끝. 근데 여성도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세밀하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과 남자의 권위 아래서 복속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그 헬라사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남존여비 사상을 바울이 그대로 따른 것에서 비롯된 교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여성 해방 운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도 바울을 아주 나쁘게 평가합니다. 그 사도 바울 사상이 잘못됐다는 거야. 남존 여비 사상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이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건 그때 당시 상황과 비추어 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서론적에서 배경과 이런 걸 설명하는 이유가 그 시대 배경을 이해를 해야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오늘날과 같이 여성의 권리와 지위가 향상되어 있지 못한 초대교회 시대에 증거된 말씀으로 말씀으로 거듭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하나님 앞에서의 만민평등 사상에 대한 가르침은 당시 성도들에게 남녀 고유한 성역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오해하여 방종케 할 소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 보면 이 남자 역할, 어떤 구분, 이걸 자꾸 부정합니다. 요즘에 뭐예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세상에는 차별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남녀 구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남녀 구분이 있고 남녀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역할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부정하고 다 똑같이 해야 됐나? 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화장실도 남녀 구분하면 안 된다. 이건 남녀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런 시대를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이 분명하게 다르다. 자,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 여자들은 공적 석상에서 남자들과 함께 자리조차 하지 못했던 시대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교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가부장적 관습에 젖어있던 남자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여성들이 들어왔을 때 남자들이 굉장히 거부했어요. 반대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더 했을까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여성들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인하여 무리를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대사회적인 차원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남녀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에 관해 언급한 가운데 특히 여성이 마땅히 힘써야 할 덕목을 가르침으로써 교회 내에서의 공중예배 시 질서를 유지할 것을 교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는 결코 여자들의 행동 반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시 남성들의 반발로 인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를 여자들의 기본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 결국 약자인 여성들이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이 사회 문제가 되면 교회 가면 사람 배리네, 여자 배려. 그럼 뭐겠어요? 이제 교회 가지 마 라고 해서 결국은 뭐냐, 그런 문제를 시발점으로 시작해서 교회에 못 가게 만드는, 그죠?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거기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게 해서 미연에 그렇게 하지 마라.
예, 바로 그걸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본문과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 또 14장 34절 35절과 같은 여성도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초대교회의 극한된 교훈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교훈으로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는 양자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소위 예배포 문제는 방법론적인 것으로서 한시적인 성격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예배포 쓰는 거, 머리에 쓰는 거, 제가 고린도전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다 이렇게 쓰고 히잡이라고 하죠. 자, 그걸 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그걸 안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오해합니까? 그때 당시에 여성들 중에서 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다니는 여자들은 창녀들이에요. 창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자들이 다 있는데 안 쓰고 다들 우글우글 모여 있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 이게 교회다, 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예배드리 그런 모습을 모르는 입장에서 지나가다가 안 쓰는 여자들이 쭉 모여 앉아서 있어요. 그럼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집창촌이구나, 창녀들의 집단 모임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오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있지 않도록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배 시에는 예배 모자를, 수건을 써라. 왜? 그래야 오해받지 않고 해서 교회가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문자적으로 교회에서 수건을 써라. 천주교는 지금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가기 전에는 가방에다가 하얀 손수건 같은 거 하나씩 다 넣어갖고 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다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예배표를 써라고 해서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문자적인 이해예요. 이건 한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게 시대적인 문화예요. 우리도 예전에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조선시대 여성들이 어떻게 다녔어요? 그냥 신분이 천한 사람들은 그냥 얼굴로 그냥 다녔어요. 그냥 좀 신분 있고 좀 귀족들은 다 뭐예요? 여성들은 다 쓰고 얼굴 요만큼만 내놓고 이렇게 쓰고 다녔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성들에게 그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왜? 이건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그래서 예배포 쓰는 것은 이 한시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밖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입각해서 남녀의 고유의 역할에 관련되어서 주어진 부분들은 전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미래에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 부분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동일할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동일하게 창조한 게 아니라 서로 구분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도록 창조했습니다. 이게 남성은 남성의 역할을 하도록 창조했고 여성은 여성의 역할을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옛날처럼 여성을 무시하고 경시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서로 인격은 존중해야 돼요. 서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걸 자꾸 허물려고 하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금 차별금지법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반대하니까 기독교가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반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만을 추구하다 보면 주변의 사소한 생활을 등한히 하는 경우를 쉽게 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중보하고 법과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따르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거예요. 그래서 영성한다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막 나만 위해서 하지 말고 이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법과 사회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감수하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자신도 날마다 상급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 및 본서 기록 동기의 천명입니다. 자, 1절부터 13절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장에서 이제 공중 예배 시의 중보 기도와 질서 유지에 관한 교훈을 했다면, 본문에서는 성도 간의 일치와 교회 질서 유지의 관건인 교회 조직의 정비와 관련해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예, 초대교회의 당시 감독은 요즘으로 하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감독은 가르치는 일과 교인들의 생활 전반부를 보살피는 일을 맡았고, 집사는 교회 재정과 행정 업무를 맡아보면서 감독을 보좌했습니다. 이러한 감독과 집사는 교회 질서 확립과 교회 사업 전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교회 조직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직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감독과 집사는 신앙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된, 예,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자격을 비교적 자세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왜 직분자를 말하면서 자격을 논하냐면, 자격 없는 사람이 직분을 맡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벌써 감독이 세워지고 집사를 세웠는데, 이 감독, 자격 없는 집사가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울 때 잘 세워라, 자격 갖춘 자를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잘했다고 한다면 이런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자,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신학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어떤 세상적인 주의를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정말 봐야 될 게 신앙 인격이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앙 인격은 뭘로 나타나느냐? 가정 생활에 있어서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 덕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신앙 인격을 갖춘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는 신앙 인격과는 상관없이 경제적 능력이나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을 핍해가는 그릇된 관리를 낳고 있는 현대 교회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교훈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현대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예, 지도자들 잘못 세우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지도자를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4절 16절까지면 본서 기록 동기 천명입니다. 보면은 이제 일종의 삽입 단락인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서를 써보내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줌과 동시에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의 심오함을 깨닫게 하여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본서를 썼다는 거예요. 비록 짧지만 이런 본문에서 바울의 교회관이 잘 피력되어지고 있는데요, 즉 바울은 여기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이며 또 교회의 본질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교회의 복음임을 피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지금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개척한 목사가 교회 주인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세운 장로가 주인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개척했다고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돼. 그래야 돼. 많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교회야, 내 맘대로도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제가 노예 목사님, 제가 속해 있는 시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개척하셨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래?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나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대로 해도 되고요. 자기는 후임으로 들어가니까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텃세가 심하잖아요. 그죠? 장로님, 권사님 먼저 후임으로 오시면요, 그 먼저 있던 그 장로님, 권사님이 텃세를 많이 부려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뭘 하다고 그래도 장로님 안 됩니다. 권사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개척했죠?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마음대로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세웠다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내가 세웠든 후임으로 갔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예, 아무리 장로, 권사 반대해도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고, 예, 다 원해서 한다고 해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너 해야 된다. 그게 목사가 할 일이다. 제가 그랬어요. 예. 제가 아는 사모님은 저 전라남도에 부임을 받아서 갔어요. 부임을 받아서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장로님이 큰 회사를 갖고 있고 회사 내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사장님이시면서 이 교회를 마치 회사 경영하듯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월급 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교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런 설교 하지 마라. 사사건건 목회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내 말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한테 상의를 하길래 그건 교회 아니에요. 나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다른 데 교회 가서 지금 열심히 잘하십니다. 예. 세상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교회 머리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시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거 교회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거다. 오늘 목회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개척했다고 내 교회 아니에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목회자들은 물론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교회관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교회의 본질이 되는 진리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정통 교리의 수호와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니까 숫자 놀이 하는 거예요. 숫자가 늘었네 줄었네. 예? 그래서 막 교회 확장, 외연 확장. 그래서 막 교회 키우고 옆에 건물 사고 여기다가 온전 거기다만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본질을 잃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욕하는 겁니다. 큰 교회가 세워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욕해요. 왜? 돈만 생기면 땅 산다는 거예요. 참, 저 많은 교회를 봐서 큰 교회 옆에는요 사람들 다 욕해요. 저 교회는 맨날 땅 사요. 예, 맨날 땅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보면 옆에 건물 하나 사서 넓혀서 주차장 만들고 또 옆에 건물 사서 또 주차장 만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마치 교회 옆에 땅 사가지고 주차장 넓히는 것이 마치 교회 사명인 것처럼 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예요. 물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차장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이 된 것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에 보겠습니다. 교회 감독과 장로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가정과 사회,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시겠죠? 사실 인정받아야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인정 안 받으면 리더십이 안 생겨요. 영적인 체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하며 늘 관용하고 세속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자라야 한다. 또한 집사로 세움을 받은 자들도 타인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만한 단정하고 남을 참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4장으로 갑니다. 말세의 배도에 관한 예언과 이단의 그릇된 교리 경계 및 성도 신앙 교육과 관련된 목회 지침입니다. 예, 그 중에서 1절로 보면 배도에 관한 예언과 이단의 그릇된 교훈에 대한 경계인데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 말세가 되면 일어날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 해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부분에서 떠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배도를 주도하는 게 누구냐? 예,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이에요. 그 중에서 뭐냐? 혼인과 식물을 금하는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이 이단의 그릇된 교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회자가 구체적으로 말씀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에베소 교회 이단들 중에서 결혼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그리고 식물 그런 거 먹지 말고 그 금욕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을 아마 강조하는 이단들이 판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네, 잘못된 가르침이니까 그런 걸 배격하고 진짜로 성경적인 가르침을 얘기해라. 그거거든요. 사실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뭐냐? 예배는 많이 드려요.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교육이 부족해. 그지? 그냥 교육 부재야, 교육 부재. 예배는 잘 드려. 근데 설교 시간에 설교와 교육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시간을 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공부를 안 해.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참 저도 목회하면서요, 남전도에 막 붙들고 좀 해보려고 해도요, 아유 요리 뺀질 저리 뺀질하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가르쳐야 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신앙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을 무조건 죄로 여겨서 혼인을 금하는 영지주의적인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또 구약 율법 중에서 레위기의 의식법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규정된 짐승의 육식을 금하는 유대주의적 금욕주의자들이 가르침이 그릇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도 헬라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가 있고 유대주의적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정한 음식을 금하고 있는 레위기 11장에서 비롯된 구약의 의식법 전체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성취되었고, 또 그것은 영적 교훈들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교훈으로 계승 승화됨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요,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은요 성취되고요. 성취되니까 어때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시대 성도는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뭐 돼지고기 먹어야 되느냐, 뭐 먹어야 되느냐, 이거 따지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미 끝났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폐하여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꾸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미 율법의 의식법은요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그 의식법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법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주의, 정통을 강조할수록 자꾸 이런 율법주의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예, 어찌 보면 그게 더 신앙적이고요, 영적이게 보일 수 있어요. 왜?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은 하라는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훨씬 더 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사하고 신부, 가톨릭의 신부, 누굴 더 존경한다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다 신부를 존경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혼자 산다기 얼마나 힘든데 그걸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신부가 목사보다 훨씬 더 낫다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금식 40일 몇 번 했다 그러면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 가지고 그걸 경건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꾸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애, 나쁜 애, 경건한 애, 영적인 애 이걸 자꾸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단 사상에 어떤 하고 말고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리에 속박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자유예요. 신앙 안에서 진짜 참된 자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참 교사로서 목회자가 힘쓸 일들.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단의 가르침에 성도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참 교사로서의 목회자가 힘써야 할 교육적 측면에서 목회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참 교사로서 목회자 자신이 먼저 주께로부터 선한 교훈을 받으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매사에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며 말씀 연구에 힘쓰며 이것으로 그것으로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자라야 한대. 여러분, 교육은 누가 해야 돼요? 목회자가 해야 돼요. 그죠? 목회자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교육의 의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바르게 세워지고 말씀 연구를 충분히 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여기서 바울은 참 교사로서 성도들을 교육해야 할 목회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목회자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교회는 뭐요?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으로 만들어서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돼. 근데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목회자가 본을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도 안 하면 벌금 100만 원. 그런다고 성도들이 기도합니까? 예?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기도해요? 이 교회만 교회야? 단독 갚으려. 안 따라와요. 예, 벌금 물린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목회자가 솔선수범해서 그들의 말씀 정말로 솔선수범해서 기도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은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요, 그분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의 삶이 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삶이 안 되면요, 절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둘째는 자신의 주장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이 먼저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된다. 목회자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이론이나 사상을 막 주입시키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예? 여러분, 사상 주입하면 안 돼요. 가끔 보면 공산주의 이런 반공 이런 사상 가지고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설교하면 반공이야, 공산주의 때려잡아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그 뭐요? 그 사상이요, 사상. 그걸 마치 기독교의 복음인 양 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요걸 전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사상 전하면 안 돼요. 셋째는 말씀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어 성도들이 순복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에게는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뒤로 하고 말씀의 권위를 내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말씀의 권위와 목회자의 권위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왜 말 안 들어? 내 목사 말 들어. 이렇게 된다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목사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그런 착각하신 분들이 많아. 자, 넷째는 말씀을 가르칠 때는 쉼 없이 계속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해갖고 안 돼요. 정말 순종할 때까지, 말씀대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영적이에 봅니다. 율법적으로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언뜻 보면 매우 경건한 것 같지만 내적 외적 변화가 없는 종교적인 행위는 한계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없으며 타인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질 때 자신도 자유하고 금생과 내생의 상급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행함으로써 진리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쳐서 내적 외적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지식 전달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죠. 삶 영적으로 그들이 성장시켜야 그들이 정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5장입니다. 여러 유형의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의 신앙생활 지도 지침 및 권징을 행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16절 보면 여러 유형의 성도들과 과부에 관한 예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진짜 어려워요.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 나온 사람들이요, 전부 다 달라. 그죠? 하여간 10이면 10, 100이면 100. 교회 다니면서 진짜 달라. 여러분, 동호회나 어떤 클럽은요, 그들이 같은 목적,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그죠? 예, 동아리 같은 경우는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에 잘 맞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유형의 성도들과 또 과부에 관한 목회자의 신앙생활 지도 방법과 관련된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목회 지침을 제시하면서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남녀노소의 모든 교인들을 가족처럼 대하라고 조언합니다. 예. 성도를 가족처럼 여겨라. 이는 각 층의 교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과 편견을 버려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목회자가 어느 한쪽에 편벽됨으로 인하여 행여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교회 분열과 교인 상호 간의 반목질시라고 하는 불행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는 누구누구를 좋아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해. 우리 목사님은 전도 많이 하는 사람만 좋아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내가 목회자인 내가 편향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특별한 누구만을 위해서. 물론 성도들은요 아주 유치합니다. 진짜 성도들 하는 거 보면 진짜 유치할 때가 많아요. 예, 삐져요 많이. 그래서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면 삐지고, 예?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면 또 삐지고. 자,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양한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바울은 본문에서 그 해결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가장 유의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과부들의 처우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도 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 중에 누가 있니? 과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부들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첫째, 생계 대책이 힘든 과부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남자 중심으로 모든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직업이 남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돈 벌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남자들은요, 직장 떨어지면 구하기가 어려워. 근데 여성들은 어디든지 가서 뭐 일할 때가 많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없어요. 남자들은 일하고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하는 어떤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과부들은 진짜 생계가 어려워.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도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에서 보살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부들은 일은 없지, 심심은 하지, 할 일은 없지. 그러니까 뭐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늘어놓거나, 예? 자,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 없이 다니면서 험담을 늘어놓거나 하는 부도덕한 젊은 과부들로 인해서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잘 지도하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대화하면 좋은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뭐 옛말에 여자 셋만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말이 정말로 자기 신앙 얘기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얘기하고 경험을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쓸데없는 얘기들만 해요. 예. 그러면서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같은 약자를 돌아보는 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대강령, 이웃사랑의 일례를 제시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도와야 된다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비단 과부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오늘날 있어서도 교리권, 치리권과 더불어 교회가 힘써야 될 3대 권세 중에 하나인 봉사권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또한 이런 물질적인 도움 이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신앙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만 주고 밥만 먹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신앙을 심어주고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1차적으로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청되어지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25절까지면 장로에 대한 예우와 권징과 관련된 목회 지침입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장로들에 대한 예후와 그 교회에서 권징을 행하는 경우와 관련된 목회 지침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이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하여 논한 것이라면 본문 17절 18절은 곧 그런 자들에 대한 마땅한 존경과 예후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장로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데, 예,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크게 두 가지죠.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를 말합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가리키는 거고, 치리하는 장로들은 현재 교회 장로, 치리 장로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들을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존중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잘 뒷받침하라고 권면합니다. 예, 또 저들의 권위가 존중되지 아니할 경우 교회 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며, 또한 영적 지도자들이 생계 문제로 염려할 경우 그만큼 교인들을 돌보는 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교회 전체의 질서 유지와 교회 덕을 세우기 하여 저들에 대하여 마땅한 예우를
해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독재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바로 권위를 인정받는 자로 세워줘야 돼. 왜? 그래야 권위가 세워져야 그들의 말에 순복하게 되고 그 말을 듣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목사의 개인적인 말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요. 이건 뭐예요? 사람의 종을 만드는 겁니다. 정말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야지 목사 개개인의 말에 순종하지 개인의 종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참 어려워. 저도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요, 이 교회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목사를 섬기는 사람이 모를 정도로 아주 구분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이거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한편 바울은요, 권징에 관한 목회 지침도 디모데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징계를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개인적인 편견이나 섣부른 판단에 의하여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또 장로들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을 경우 송사 자체를 받지 말도록 하여 함부로 장로에 대한 송사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에 대한 송사가 남발하게 되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죠? 끄떡하면 법원에다 고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요즘에 보면 그러잖아요. 정치권에 보면 그냥 뭐만 하면 바로 법원에다 고발하고 고소하니까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총에서도 그래요. 총에서도 하도 고발만 많이 하는 이런 총대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예 교회 헌법에서 세상 법정에다 고발하는 사람은 총대로 세우지 마라, 세울 수 없다, 자격 금지까지 해놨겠어요. 그죠? 그만큼 지도자들이란 송사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잘못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히 경계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 이에 덧붙여 교회 직분자가 잘못이 있어 징계를 받을 경우 그것이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근원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신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워놓고 잘못했다고 권징하는 것, 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울 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권징을 잘해도 아예 그런 문제가 없는 것보다 못해. 아무리 그렇잖아요. 권징을 깔끔하게 말끔하게 잘해도 아예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또한 지도자는 스스로 정결함에 힘쓰면서도 육체의 건강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목회자들 중에서 이거 관리 못하신 분들 많아요. 내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예?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건강 관리 안 하신 분들 많아요. 예. 그게 안 됩니다. 이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가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의 질서를 확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스로 건강을 잃어버릴 경우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되면 물론 도리어 교회에 누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평소 유약했던 디모데를 염려하면서 마치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너 자주 나는 그 병으로 인해서 포도주도 좀 마시고 그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 관리 잘하는 것도 영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영성훈련 처음 시작할 때 좀 연세가 그때 56세 7세 되신 목사님이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목회자반의 회장으로 그분이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50명이 훈련 받았는데 그 150명의 회장이 그분이고 제가 총무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당뇨가 심해. 얼마나 심하냐면 당뇨를 체크를 하면 500, 600대. 그러니까 이거 커피 마시 이것도 목사님 드시지 마세요. 그래도 그분은 항상 뭐야?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줘. 커피 믹스 커피를 마시고 아무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챙기질 않아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고 좀 챙겨야 된다. 근데 그분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목요일 날 기도회 마치고 수요일 날까지, 그때는 월화수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가면서 목사님 내일 기도회 때 봬요 하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목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가셨다고, 돌아가셨다고. 아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건강관리를 또 챙긴다고 당뇨가 심한데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배드민턴을 치시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밤새 이게 당이 다 떨어졌잖아요. 새벽 기도가 했으니까 당이 또 떨어졌잖아요. 근데 당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2시간씩 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당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다 치고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자리에 이게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 당뇨라고 하면 마실 것도 주고 하면 되는데 모르니까 119 전화해. 그래서 119 전화해가지고 119 차 오고 하는 그 시간에 가셔버렸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이 건강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몸 아플까봐 덜덜덜 떠는 것도 문제지만 전혀 관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건강관리 나름대로 신경을 씁니다. 물론 이제 운동도 잘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먹는 거 주의하고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어요. 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는데 거침돌이 되면 안 되잖아. 저도 막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까 제가 성대결절이 2번 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고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됐고, 두 번째는 갔더니 그냥 쉬워요. 간단히 한 15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그래 간단한 수술이냐고 성대결절 수술을 했어요. 수술은 쉽더라고. 30분도 안 걸리니까. 그런데요, 이 성대가 회복되어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제대로 하기까지 1년이 넘더라고요. 와,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게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 관리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육체 관리, 건강 관리 잘 챙기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영적에 봅니다. 섬기며 도와주는 일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뜻을 합하여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범죄와 잘못을 꾸짖고 권면하고 관용해야 한다.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고 오해에 빠지기 쉽다. 특히 목회자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지켜서 편벽되지 않고 편견 없이 성도들을 양육해야 된다. 쉽지 않지요. 그래도 해야 돼. 아시겠죠? 편견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래서 그 편견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6장입니다.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 경건과 물욕의 절제에 대한 교훈 및 디모에 대한 개인적 권면과 맺는 말. 자, 1절과 2절은 상전에 대한 종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요. 그러나 이때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또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 노예 신분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 입장에서 참 곤란하잖아요. 그죠? 상전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노예 편을 들 수도 없고 참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지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상전에게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힘써야지 또 그 노예 제도를 옹호했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노예 폐지 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때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기의 신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은 자기가 종이다, 노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 노예 이 신분에서 벗어나려고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도 먹고 되고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그걸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게 안 하면 불신자들로부터 빈축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노예가 교회 다닌다고 말 안 들어봐요. 그 소문이 다 나겠죠. 그럼 뭘 하겠어요? 절대 노예는 교회 보내지 마. 교회 보내면 애들 다 버려. 이런 소문이 나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고 싶어도 그 잘못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어때요?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아야 다른 사람도 교회에 와서 인정받고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경건과 물욕의 절제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도 개개인이 이단과 같은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아니하며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진정으로 힘써야 될 것, 곧 경건의 훈련과 인간 생활에 대하여 절대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때 더 이상 재물에 대하여 욕심을 갖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원을 사모하나 현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둘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땅에 사는 육신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바르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믿음으로 장차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얻을 자들이기에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 교훈에 미혹당하지 않고 바른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정통교리를 파수하는 데 전력해야 될 것이며 또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재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없어질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의 집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적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즉 주인의 집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 감당해야 할 청지기로서 자신의 가진 바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기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제 생각과 제 욕심을 쫓아 산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또한 영혼을 사모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참 많습니다.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삶을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사는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한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지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진짜 말도 잘해요. 자철에 대해 다 했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근데 나 다 죽었어요. 나 다 내려놔서 그런 사람은 안 내려놓는 거예요. 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자 11절부터 21절까지면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 권면과 끝맺는 말. 자 보면은 바울이 목회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최종적으로 개인적인 권면을 주고 끝맺는 말로서 본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성도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즉 우리는 악에게 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목회자로서 디모데 자신이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미칠 막대한 영향력을 생각할 때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교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일한다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면서 물질이나 탐하고, 예? 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기도해야 되죠. 말씀 봐야 됩니다 말했으면 말씀 봐야 되죠. 예?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지도자의 말은 성도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 즉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잘 지도하여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저들 스스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하는 일이나 교회 공동체적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도 영향력 있게 선한 일을 힘쓸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목회자한테 눈치를 보게 돼. 돈 많은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참 제가 저기 경상도 대구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큰 사업체를 하고 있어요. 회장님이면서 교회 장로님이셔. 그냥 1년에 그 교회다가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요, 그분이 첩을 데리고 살고 장로님인데, 근데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해. 두 집 살림에도 다 알아.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분 잘못 건드렸다가 그분이 헌금 안 하면 교회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참 그래요. 돈 있다고 너무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내쫓을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돈 없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많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죄와 타협하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줘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방법을 바르게 가르쳐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서 그들이 물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끝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금 이단 사상과 거짓 교훈을 경계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당부하는 가운데 끝맺는 인사를 하는데, 바울은 이러한 끝맺는 인사말 부분에서도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의 폐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비록 그 특성과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다르지만 각양각색의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마치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는 것 같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더욱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내세의 상급과 영생의 구원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말에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만들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쑥 데려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게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냐? 헛되잖아. 그러니까 그 영혼 한 영혼을 책임져야 돼, 끝까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도, 나도 구원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우리 맡겨진 성도들도 역시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또한 사도 바울인 본서를 맺으면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원하고 있는 것도 단순히 상투적인 서신서의 끝맺는 인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절실한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예, 영적에 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윤리와 법도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신령적인 복음의 진리에 창념해야 한다. 왜냐하면 헛된 교훈과 헛된 신화뿐만 아니라 망령된 말과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거 어려워요. 잘못된 교리 갖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는 싸우지 마라. 아시겠죠? 예, 성도들 보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내 의견이 다르고 그런 그 사람의 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진리가 아니면요, 내려놓으세요. 진리인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말고도 뭐 부처도 다 예수 믿고 다 그래도 뭐 부처 교회 절에 가도 구원받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당신이 이겼어.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안 돼요. 목숨 걸고 그건 아니라고 해야 돼. 예. 그러나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먹는데 짬뽕 먹어야 되냐 짜장 먹어야 되냐 그거 갖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 줘야 돼. 근데 진리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 근데 가끔 보면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 뭐 갖고 싸워요? 진리 갖고 싸우는 사람 없다니까. 진리 갖고 싸우는 교회 없어요. 노예에서 싸우고 막 그런 거 보면요, 정말 진리 갖고 싸우는 사람 없어요. 감정 갖고 싸우고, 예? 사소한 거 갖고 싸워요. 내려놓으셔야 돼. 5절에서 진리의 향방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것은 자족이라는 말과 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족은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족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따라 만족하는 삶을 지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족보다 지족이 훨씬 더 크죠. 깊죠. 그래서 우리는 자족에 만족하지 말고 지족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셔서 사실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족하는 삶이 되길 바래요. 자,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은 대가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장성한 자들은 오직 은혜,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쫓는 자들이다. 진리로 경건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난제 속에서 자유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 또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목회를 잘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에게 주신 여러 말씀들이 오늘 우리 교회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진리로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목회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